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연광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 목사님하고는 3년 동안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놀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상황을 앞두고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다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고 우리 삶에 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과 섬김, 봉사를 다짐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그 말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섬겼다고 해서 섬김 때문에 오는 가치, 어떤 묘한 기쁨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봉사, 헌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봉사하면 뿌듯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숭고함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 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헌신하신 것이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에 봉사와 헌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의 직분과 행해야 할 일에 제목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일에 계산서를 발행한 부모를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러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아들 1, 2 이렇게 있습니다. 불행하죠. 딸도 없고. 힘듭니다. 녹화되죠.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따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한다, 주님 때문에 섬긴다, 주님 때문에 봉사한다고 할 때에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죠. 어느 기간이든지 간에 신년이 되면 헌신을 생각합니다. 왜 생각할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 좀 무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좀 좋게 말하면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죠. 우리의 이 시간도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헌신을 위한 시작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는 헌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헌신, 또 무뎌지지 않는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맨 끝 꼭 기억나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진짜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좀 기억해 주셔야죠. 장로님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기억해 주면 좋은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족하십니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아까 목사님하고 이제 오기 전에 교회 청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금성교회랑 비슷해서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숨어서 하는 편입니다. 들키면 조금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안족하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청소를 할 때에 교회를 한 20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청소할 때 나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름을 적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름을 적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여기 들어온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화장실 청소를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어느 해인가는 아무도 안 적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화장실 청소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화장실 청소 도구를 제가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올해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겠고 더럽게 여겨지시면 집에 갔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저놈 진짜 할 놈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 김 권사 네가 좀 해, 야 서 권사 네가 좀 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해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 지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 줍니다. 주님만 하늘에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무거운 겁니다.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몇 명이 될까? 학자들 연구를 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아주 작게 볼 때 10명, 한 30명에서 100명 정도를 본답니다. 어느 학자는 한 30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많아야 30에서 적어야 30에서 10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12절에서 피차 아니함을 나누고자 한다.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여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핍박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로마 교회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편지를 써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로마 교회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서신에 담아서 지금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절정, 정수를 다 담아서 이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대부분은 자비랑 선교입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비량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어느 교회에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처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밤낮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가정은 넉넉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순수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부담을 지고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개할까?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게 되자 하나님의 덕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빚진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을 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의 삶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야만인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질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어보면은 소위 고난의 목록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구절이죠. 6장 10절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하면서 자기가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런 거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렇게 다 수고하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빚진 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바꾼 것이지 예수가 그것을 바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빚진 자 개념을 잃어버린 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신, 섬김, 봉사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투시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게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 개념이 우리에게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것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사실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이 탕감에 관한 얘기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알고 계시죠?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시면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 계시죠? 홍의교회.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강화도 홍의교회. 쳐보시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덕주 교수님의 글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 지역의 부자입니다. 이 종순일에게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모든 마을 주민에게 다 돈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종순일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얘기는 거의 1900년 초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넘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부분을 읽고 더 이상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을 부릅니다. 전도사님,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마을 주민, 나에게 빚을 진 모든 마을 주민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 문서를 다 불태울 터인데 전도사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마을 주민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나에게 빌려간 빚 문서 준비해 놓은 그 불 속에 이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 놀랐습니다.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빌려간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이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임금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자 다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다 태워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강화도의 교회들입니다. 한때 강화도의 교회들의 복음화율이 95%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이 홍의교회가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종순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당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다 나왔죠. 저 사람이 믿는 주를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빚진 자 사상이 그 마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 길을 열게 된 것이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뒤에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정순일과 그의 부인은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거죠. 가능한 얘기를 주님이 기록하셨고 가능한 삶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아닙니까? 사라진 거죠. 상실해진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이었는데 이 다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겁니다. 이 다른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거죠.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빈문수를 태울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정순일, 여러분들이 정순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붙잡고 돈 갚아라고 큰 소리치죠. 그 장면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줬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자기 주장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네가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갚게끔 하기 위해서 감을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도 다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모두에게 빚진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도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서로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섬김이 나오는 거고, 여기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상으로 2026년에 우리 재직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시무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면 기분이 좋더라?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신의 폭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나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만 촉하리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족한 것이죠. 여러분 청소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끔 저희 아들 이가 저를 조금씩 도와줍니다. 아들 일은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군생활 할 때 많이 했다고 안 도와줍니다. 나도 군생활 했다 얘기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들 일은 좀 도와줍니다. 할 때 둘이서 막 욕합니다. 어디서 욕이 탁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쓰레기 막 정리하다 보면 저는 이제 분리수거 담당인데 이런 컵에 커피가 절반 딱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쓰레기통에 잘 넣어둔 겁니다.
이걸 딱 끄집어내면 이걸 물을 이거 버려야 됩니까? 제가 마셔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버리러 또 한참 저리 갔다고 와야 되고. 옆에서 아들이 막 욕합니다. 그거 그냥 남았으면 화장실 가서 붓고 오지 막. 저도 같이 막 욕합니다. 없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욕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빚졌지 않느냐? 빚진 자가 아니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 먹었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빚을 졌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뭐 힘든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물을 제때 버리지 않은 겁니다. 식당 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뚜껑을 탁 여니까 어머, 새로운 생명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노란색의 새로운 생명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아들 이하고 같이 밖에 나왔습니다. 한여름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닐 장갑을 끼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곳에 손을 집어넣고 이제 딱 이렇게 치우지. 이것들이 또 살기 위해서 또 제 몸을 타고 올라온 겁니다. 이쪽에 몇 명이 붙었습니다. 아들 보고 찍어라. 영상 남겨야 된다. 찍어라. 찍고 또 탁탁. 빚진 자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빚진 자인데. 이걸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는 않지만 빚진 자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자꾸 우리가 비교해서 저 사람이 이거 안 하잖아. 나만 헌신하는가? 나만 섬기는가? 나만 봉사하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불평이 생깁니다. 그 사람만 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늘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나는 빚진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새로운 생명을 만나도 주님이 아시면 감사하리. 그러나 두 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원하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막 친구 멱살을 붙잡고 자기 주장을 하죠. 합리적인 거야.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빚진 자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기에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빚을 졌을 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섬기고 남들보다 땀을 더 흘리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하고 나가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땠을까? 자, 바울이 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했을까? 바울은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이걸 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죽이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죠.
불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수고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빚진 자임을 알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어제까지 잘했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해왔습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보상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오늘 또 죽이는 겁니다. 내일 또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빚진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를 오늘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한 일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요청합니까? 너도 빚진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라, 형제라. 빚진 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빚진 자 사상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고 실수하지만은 우리가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빚진 자 사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왜 주님이 저 사람 앞에 나를 세웠을까? 저 사람 앞에 내가 빚진 자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력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자식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컸다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식인데 나를 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만들어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면은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 다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거든요. 그 다름이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새로움이라던데, 새로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다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름이 있기에 그들을 끌었다고 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빚진 자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의 출발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의 오로지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헌신해서 보상받는 거 없습니다. 헌신했다고 주님이 다른 걸로 채워준다?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것이고, 다 주셨기 때문에 빚을 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빚진 자의 사상이 없으면은 얼마 못 가서 섬김에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서 헌신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주님만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당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 자기끼리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희희낙낙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쭉 보면서 커피 먹고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노래 부르셔야 되는데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하고 청소하셔야 돼요. 사실은 빚을 졌잖아요,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어쩌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니네들 하지 마. 그럴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빚진 자 사상이 없으면 섬김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가 힘겹게 느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들이 얼마나 많이 줄은지 알고 계시죠? 힘겨워합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빚진 자입니다.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빚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20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터인데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이 홍익의 종순일처럼 빚진 자 사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사람이 재력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빚진 자 사상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했고 빚진 자 사상이 있었기에 일제 강점기에도 주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섬겼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이제는 옛날의 이야기 속으로 한때의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속에 있던 빚진 자 사상을 끄집어내고 살려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2026년 금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빚진 자 사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한 빚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쓰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금성교회를 부르셨고 주님이 금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빚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진짜 헌신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빚진 자 잊지 마십시오. 그 빚진 자에서 헌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빚진 자에서 섬김이 표현되고 빚진 자에서 봉사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 주님께 충성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빚진 자 사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재직들이 빚진 자 사상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 사상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